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주셔서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밖에서는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 부족한 부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주님이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들은 말씀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낭망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난 주일까지였죠. 7번의 수양이가 지난 주일 7차 수양이를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이제 소식을 들었죠. 전체적으로 한 6만 9천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890명 참석을 하셨고 순수하게 전도된 분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수양회를 계기로 신앙 회복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새롭게 어떤 계기가 되고 다짐을 하신 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가끔씩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다시는 나가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보다 사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수양회 때는 이제 전도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잠깐 세상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상담도 참 많이 있는데 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와서 이제 교제에 참여해 보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전도 상담을 해봐도 이 참 전도하기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저도 상담을 해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구원받게 됐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도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전혀 무지하게 이렇게 무지하다고 봐야 되죠. 영적으로 무지하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 그걸 이제 우준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뭐 뭔가 잘하시는데 영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미련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상담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님을 믿게 될까 이럴 정도로 이제 좀 상담하는 측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전도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이거 하나 못 알아들을까?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답답하니까 막 자기 설명을 해요. 이거 하나 못 깨닫냐고.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 수양회 때마다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곳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봉사하셨고 또 전도하느라고 계속 수양회장으로 공주로 정안교로 이사가 할 분도 계실 정도로 막 이렇게 거기서 뭐 초청도 했다고 그래요. 하도 계속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이제 또 구원받은 분들과 함께 내년 또 수양회를 또 기약하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가깝게는 전도 집회가 있고요. 또 연말에는 이제 동계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회복을 또 아니면 다짐을 하는 이제 또 계기가 동계 수련회가 되고 수양회는 이제 하계 수양회는 이제 전도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양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은 또 동계 수련회 때까지 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시고 편재 어느 곳에든지 계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뭐 이게 이제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어려움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제 듣고 계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항상 뭐 기도가 익숙해져서 뭐 기도를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또 구원받고 아직 기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수양회 때도 보면 이제 꼭 와서 이제 그 생활 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해야 구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에, 저한테 따질 일은 아닌데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셔요. 왜 안 주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기 읽은 말씀에도 그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도 하시는데요. 이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내가 구하는 모든 걸 주시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이제 다른 상반된 말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오늘 이제 좀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제 기도해야 할지 같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죠?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대상자. 저 기도 대상자는 이제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할 때 뭔가 먼저 무엇인가를 구할 때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뭐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주신다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형편, 내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 형편은 이제 같다고 보고 우선 주님 형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예수님이 우선 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너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테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기도할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 또 여러 가지 것들 뭐 자녀들과 뭐 교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겁니다. 뭐 먹을 걸 구할 수도 있고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내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뭐 잘못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건강에 살아야 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고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예수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구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내용이 전보다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 많이 있어요. 순서대로 구하죠. 뭐 영적인 거 구하고 쭉 이제 구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면서 구하라 했을 때 달라질 수 있고요.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상황에서 뭐 우리한테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육신적인 것들을 막 구하고 내 필요한 것들만 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그때는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실 때 우리가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필요한 거 뭐냐? 구해봐라. 그러면 아마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주님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내게 필요한 것보다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를 키우느라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가 아버지 계신다.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아버지 병상 앞에서 아버지가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뭘 구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래, 너네들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 큰아들이 아버지 저는 저기 뒤에 있는 땅 열마지기 주시고요. 뭐 작은아들은 나한테 집 주세요. 막 이러겠습니까? 예. 아이고 그런 거 걱정 마시고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이라면 오히려 아버지 걱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뭐 지금 뭐 어디 좀 아픈 어디가 더 고통스럽습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 자녀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얼마큼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그걸 알면 알수록 아마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마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첫 번째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상황에 계신가. 주님은 지금도 그 잃어진 영혼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구원받고 그 상황을 안다면 꼭 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십자가 밑에서 항상 있다면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 밑에서 내가 항상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기도하는 내용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무엇을 구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 내용은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 주님과 나의 관계 설정이 먼저고 주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나뿐만 아니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근심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때부터 주님의 안식이 깨지고 그때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는 수가 차면 이제 끝이 나겠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지금도 그 기간이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어떤 뭐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그냥 주님께 막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겠냐?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신데 먹을 걸 달라.
그 60냥을 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이 말이 백지수표를 주면서 네 원하는 금액 써. 이랬을 때, 자, 뭐 이렇게 뭐 이 상황을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원하는 금액 적어대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백지수표를 준 사람이 나 어떤 관계에 있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어떤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원하는 금액 내 마음대로 못 쓸 거예요. 뭐 그냥 내가 어떤 그 큰 일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거라면 어느 뭐 회사에 큰 내가 이득을 내 가지고 그래서 그 그룹 피장님이 나한테 수표 한 장 주면서 원하는 대로 쓰라고 엄청난 어떤 당신이 회사에 이익을 이렇게 남겨줬으니까 원하는 만큼 쓰라고.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그런데 내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건져줬어요. 건져주고 물었어요.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원하는 거 마음대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놔라. 자,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지옥 갈 나를 건져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께 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뭐 요구할 뭐 그러세요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겠냐 이거야.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물론 건강하면 좋겠죠. 돈 많으면 뭐 지금보다 많으면 좋겠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 이런 상황이 설정이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액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액수를 써내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구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게 하나의 기도잖아요. 자,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은 적도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마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었죠. 이제 제자들이 여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먼저 나와서 주님 보니까 이제 그 능력이 많고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었어요. 주님, 우리한테 원하는 거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답변이요.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에 앉게 해달라.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어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지위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였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해를 했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원했던 건 달랐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3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주님이 그들에게 제대로 원하는 건 뭐였어요? 잔은 그 당시에 잔은 왕이 내려주는 영광의 잔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진노의 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본인들이 받게 될 영광의 잔이었죠. 결국 이 말씀대로요. 훗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순교를 당하죠. 그 순교잔을 맡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걸 요구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직전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얻게 될 축복, 누리게 될 어떤 영광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뭘까요? 우선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 달라지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에서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 이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한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바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신이 난 거예요. 야,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뭐 줄까? 그러니까요. 신이 나서 지금 주님께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뭘 몰랐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욕을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거 구해봐. 다 해줄게. 그래도 내 필요한 것을 구할까요?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구원받을 때 가장 가까이서 본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님이 흘리시는 피를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구원해 주 너무 감사했고, 뭐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세상 거 생각났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면 십자가는 보여요. 피는 안 보여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피를 직접 보는 거하고요. 멀리서 그냥 피 흘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전쟁할 때도 갑자기 이제 옆에 전우가 총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막 흥분이 돼서요. 적과 더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는 흐릿하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더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원망도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하고 뭔가 뭐 재산을 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일을 잘 하실 때는 아버지한테 구할 게 많을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근데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 뭘 구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기도도 그런 게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밑에 있다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십자가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요나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요나가 나오니까 요나가 원했던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게 달랐잖아요. 요나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게 만사 귀찮고 힘든 거예요. 왜 굳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냐? 어떤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배 타고 갔어요. 폭풍을 만나서 결국 자기가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물론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잘한 거죠. 그런데 왜 기도했을까요? 요나서 한번 보시죠.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 1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 요나서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널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아꼈던 것과 요나가 아꼈던 것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거하고요 요나가 원했던 것이 달랐죠. 박넝쿨을 아꼈다. 그렇죠. 이 땡볕에서 요즘 몇 주간 우리 경험해봤죠. 이 땡볕 아래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이걸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박넝쿨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뜨거운 햇빛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죽기를 막 갈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는 것이 뭐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했고 그리고 고통이 왔어요. 고통. 그때도 요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2장 2절을 보시죠. 요나서 2장 2절에 가로되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렀다 그랬어요. 왜 기도했어요? 요나는 자기가 고난 받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 요나에게 그걸 맡겼는데 요나는 그 성 사람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항상 육신을 따라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할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주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내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결국 뭐 이제 계속 자녀들이 부모한테만 뭘 달라고 요구하면 어쩔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 이제 이거 끝났다 생각했더니 얘를 하나 더 데리고 와서 맡겨놨어요. 또 지들 키운 것도 힘들었는데 또 맡겼어요. 그리고 또 뭐 자꾸 필요한 것들 뭐 돈이 떨어졌어요. 뭐가 필요해요. 자꾸 구해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구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면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부모의 어떤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또 뭐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또 주셔요. 그렇다고 이게 정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마땅하겠냐. 무엇이든지 구해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항상 육신을 따라 기도할 겁니다. 자,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건 이미 끝난 거고 천국 가는 건 이미 이제 받은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구하는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불평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자기가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해보겠다고 막 하고 살다가 점점 말씀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그러니까 뭔가 구하는 거 원하는 것이 잘못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고 나서 요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유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은 이는 자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거기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에서는 이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게 한 이유도 또 있어요, 사실은.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는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길지만, 이 말씀이 길지만 이해하셨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원하셔요?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를, 그 결과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 그렇게 못해요라고 했을 때 결과는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먼저 들으셨고 주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홍해를 갈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갑자기요 못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우선 출애굽기를 보시죠.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자, 주님의 뜻이 여기 나옵니다. 계획이 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잖아요. 이 땅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애굽 땅에 살았어요. 홍해를 갈랐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를 보시죠. 14장.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때로는 주셔요. 주십니다. 끝까지 요구하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아도니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원한 것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 살겠다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광야 40년의 생활은 자신들이 원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어디에 남겠습니까? 보세요. 애굽 땅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애굽. 광야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교인들 의미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 가나안 땅을 하나 이제 교회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못 하겠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애굽에는 고기가 있어요. 그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은 이방인들이 즐기고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싫다고 나 구원받은 거 취소하고 세상으로 갈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즐기고 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땅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계수양회 때도 이제 그런 분들 상담해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친구 만나도 재미도 없고 같이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나와서 막 하자니 뭐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가 남은 거예요. 중간지대. 가나안 땅과 애굽 중간지대가 어디였어요? 광야지 않습니까? 그 메마른 땅,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고통의 땅입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만족도 누릴 수 없는 땅이에요. 애굽에서는 먹을 게 있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할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들은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땅에서 40년간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현재. 광야에 남아있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음대로 지짓고 산다? 중간지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랬잖아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요, 내가 그런 광야 생활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직접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 원했던 대로 광야 40년을 살았던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항상 나의 선택은 육신의 일을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항상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있었을 때 선택을 했잖아요. 그 육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선택은 지혜로웠던 거예요. 자기 선택은 옳았던 겁니다. 야, 그래, 내가 지혜롭게 선택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해봐라. 네? 모든 걸 잃고 롯은 자신과 딸 둘만 나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발이 뭐였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어디에? 십자가 밑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더러서 해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지나치게 내가 내 고집대로 구하게 될 때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이제 광야 생활도 그런 의미라면 사무엘이 사사시대죠? 통치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원했느냐? 왕을 구했어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족속들의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으니까 좋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선지자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왕이 타락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이 임하게 됐고,
왕의 통치를 잘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백성들이 받았습니까? 간략하게 사무엘상 8장 보시죠.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 구약 41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왕을 요구했죠.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근데 그건 합당치 않았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왕을 하나 선택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원한 왕을 얻게 됩니다.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느니. 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었죠.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고통이 뭘까요? 자, 왕이 이제 세워짐으로써 자기의 아들들이 왕을 지키는 군인으로 붙잡혀갈 것이고 자기의 딸들이 왕을 섬기는 사람들로 또 붙잡혀갈 것이다. 거기에 이제 그 위에 보면 설명이 됩니다. 그 10절부터 8장 10절부터 설명이 돼요.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내 원하는 것을 구해서 얻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잘못된 결과가 있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간 거잖아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점점 이스라엘은 타락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임으로 1900년 동안 망했잖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졌다고 꼭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꼭 건강하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져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몸이 건강해져서 더 죄 짓는 데 쓰고 있다면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세상의 왕을 요구했잖아요. 예수님을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을 원했던 거예요. 오해를 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여기 아닙니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재판할 때 말했죠. 네, 우리 원하는 것은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왕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았죠?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원했던 겁니다. 그 선택 하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한테 다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돼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멀리 가 있으면 그 말씀도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알아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게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생활이잖아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쫓았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그 여인들이 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지 않으면 내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자꾸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너무 내가 멀어져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보여요. 먼 발치에서 봐도 희미하게 보이죠? 보입니다. 근데 뭐가 안 보여요? 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멀리 갈수록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주님 중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주님 편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내 상황하고 주님 상황하고 놓고 비교를 해야 한다. 어떤 관계가 맺어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주님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기도가 된다. 근데 주님 형편을 모르면 자꾸 내 형편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러요. 어떤 집에 갔더니 그냥 도둑질을 포기하고 나왔대요. 가봤더니 자기보다 형편이 안 좋더래요. 가져올 게 없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집에 먹을 게 있는데 이 집에 이거 가져오면 양식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나왔대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대방 형편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달라지잖아요.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공생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소경을 보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너에게 무엇 하여주길 원하느냐. 소경의 소원이 뭐였어요? 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 입술로 기도하는 거하고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입술로는 막 기도할 때 뭐 그래요. 먼저 뭐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영혼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입술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다를 수 있다니까요. 내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입술로 기도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내 속에 감춰놓고 입술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도 원하셨고 소경도 원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기도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자꾸 이제 좀 불평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꾸 주님은 우리에게 뭐 고난받으라고만 하고 뭐 복음 전하라고 한다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얻게 되는 영광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육신의 것, 땅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얻게 되는 영광 아니냐고요. 영광. 항상 이걸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아까 암송하셨잖아요.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면류관 아니에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모하십니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고요. 의의 면류관을 원합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 7절. 7절 제가 읽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이 있고 믿음,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목적,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정한 길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건 싫고 나 의의 면류관 필요 없고요. 이 세상 거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어지는 결과가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려는 게 뭐였어요? 천국이었죠. 천국 가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게 또 뭐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해서 천국 보내느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이걸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자,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면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르는 땅을 주님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한 거니까 들어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싸움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회피하죠. 내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정한 길이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 다르잖아요. 이 형제님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자매님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다 길이 달라요. 똑같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길이 편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지켜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거를 다 끝냈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면류관에 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이다. 결국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영광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그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그걸 좁혀가면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싸워야 할 싸움, 지켜야 할 믿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싫어요. 이거 다른 것만 자꾸 요구를 하니 그 광야 생활처럼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혼자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건 뭐예요? 썩어질 면류관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더 구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보죠.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걸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데 나도 그것 얻기를 구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 있는 부경화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 건강도 언젠가는 결국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물질도 언젠가는 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걸 주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남는 게 뭐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얻도록. 네? 얻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뭘까요?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다시 본문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을 구하겠냐고.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필요한 것만, 어린애가 막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백지 짚어주고 자 원어대로 써봐, 이런 뜻일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저 원어대로 써봐 했을 때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맺고 있냐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백지스피를 준 거예요.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되게 원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되게 죽으시면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했을 때 무엇을 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 세상에 있는 것들 구하잖아. 근데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얻게 되는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구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주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되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영광인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받기는 싫고 영광 받기는 원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23절, 14절 내용, 우리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되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요것만 딱 놓고 생각해서 무조건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구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멸류관으로교에서 절제하는 것도 필요했고, 멸류관으로교에서 시험을 참아야 되고, 또 멸류관으로교에서 그 달려갈 길, 또 싸워야 할 싸움, 지켜야 할 믿음,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 그걸 주님이 지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겨내야 되고. 싸움이잖아요. 그런 싸움을 잘 싸워야 되고 믿음을 잘 지킨다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멸류관이고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우게 해주시고, 또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며 함께 전도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늘 지켜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시험 받거나 또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또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도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듣기로 예배된 모든 영혼들 참석해 주시고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